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제목으로 주님께 특별히 더 감사하는 날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좋은 일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일도, 또 이 형통한 때만 아니고 사방이 막힐 때도 감사라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함께 본 영상과 또 생명의 샘에 실린 그 글은요, 현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맥추절 그리고 수상절이 바로 이 추수감사의 기원입니다. 근데 현대 교회가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요, 아시는 대로 미국 청교도들의 추수감사 예배가 그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 과거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그는 전에 헨리 8세가 공표했던 수상령을 내립니다. 이걸 좀 변형시키면서 수상령을 강화시켰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그 당시에 이 캐톨릭 이 교황청과 영국 국가 간에 싸움이 있는데 누가 교회의 머리인가? 그래서 마침내 이 수상령을 통해서 왕이 교회의 머리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뭐냐? 목회자는 왕의 대리자로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여기에 이어서 통일령을 내립니다. 뭐냐니까 모든 교회의 예배 의식과 모든 이 관례를 다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그 천주교의 의식이 포함된 이 경건한 개신교 신자가 그대로 받기 힘든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당시에 신실하게 말씀대로 예수를 잘 믿기 소원했던 청교도들이 이 법령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천주교회든 왕실이든 교회를 터치하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요, 그때부터 이 영국 이 정부와 이 영국 국교회가 이 청교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청교도들이 결국은 영국을 떠나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620년 9월 6일 많은 우여곡절 끝에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을 태운 메이플라워호가 미국 버지니아를 향해서 출항케 되었습니다. 그들이 긴 항해 끝에 사실은 목적지보다 훨씬 더 북쪽인 케이프 카드 베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도 바로 육지에 못 내리고 좀 더 옮겨가다가 12월 달에 배에서 내려서 플리머스라는 곳에 정착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긴 항해를 했는데, 그렇게 만난 신대륙의 첫 겨울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지독한 눈보라의 추위와 함께 질병과 식량 부족으로 절반가량이 죽은 거예요. 102명의 청교도가 건너갔는데요, 이 가운데 44명이 사망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먼저 교회를 세우고 모여서 예배하면서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혹독한 첫 겨울을 지난 다음에 그들은 농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보신 대로 이 씨앗이 안 맞는 거예요. 실패를 합니다. 정말 먹거리고 힘들 때 거기에 원주민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거기에 맞는 감자며 옥수수, 호박 같은 씨알을 주어서 그 나무를 베어내고 이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들에게 큰 도움을 줬던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그때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에 살아남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대륙의 개척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많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현대 추수감사절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그들이 드렸던 추수감사 예배가 어떤 예배였습니까?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풍성한 열매가 넘쳐서 드린 그런 감사였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잃었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당장에 생존을 위해 필요한 먹거리가 부족했습니다. 만약에 원주민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 거기에서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 첫 추수감사절 예배는요, 질병과 죽음과 아픔과 가난과 부족함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드려졌던 예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들의 입장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뭐예요? 보다 더 말씀대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결심하고 왔는데 왜 온 사람의 절반이 오자마자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에 죽어갔습니까? 왜 그들의 삶이 여전히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기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신명기 여러분 28장 약속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이뿐이 아니에요. 우리 한 것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물론 이 약속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오늘 미국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풍성한 보건고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하다가 죽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불평 낙심했을까요? 진심으로 감사했을까요?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곳에 좋은 교회를 세운 지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도
말씀대로 좋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자 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어요. 보시는 대로 숫자가 여전히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예배, 기도, 힘겨운 헌신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잘 믿기만 하고 충성했는데 왜 교회와 우리의 삶의 여전히 이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질병의 아픔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일도 있습니다.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만족한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만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불치병과 난치병과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틀림없이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아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주고 복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강력한 치유의 강선이 연약한 그 부분에 바래져서 우리 병이 나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필요들이 세워져야 돼요. 정말 거치고 힘든 인생길이, 광야 같은 이민의 이 길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변화해야 돼요. 막혔던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근데 돌아봐도 여전히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추수감사주의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 낙심은 속에 감추고 입술로만 감사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일에도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결심하고 훈련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될까요? 해봤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단에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속에는 불평, 원망이 터져나오는데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따위 남편 주신 거, 저 따위 아내 주신 거, 저 따위 원수 같은 자식 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훈련하면 돼요? 솔직히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이뿐이에요. 또 여러분이 thank라는 그 감사하다가요, think에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think 많이 하면요, 생각을 홀똘히 해보면요, thank가 된답니다. 감사가 된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봤더니 여전히 좀 남은 게 있네. 또 생각해봤더니 여전히 세상에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더 아픈 사람도 있네. 그러면 정말 감사하다, 그러니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됩니까? 솔직히 잘 안 돼요. 근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증거대로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요, 정말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사할 소망이 그래도 더 했을까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영어 성경은 again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바울만큼 목숨 걸고 열심을 다해서 예수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런 사람이 가는 길은 평탄하고 형통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죽음 같은 환난의 연속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속에는 온통 감사가 가득합니다. 몇 곳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의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온통 감사가 차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지독한 혹독한 환난 속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형편이 좀 나아져서, 환난이 끝이 났어? 아니면 점점 더 인기와 큰 명예를 얻어서, 아니면 목회가 더 번창해서 감사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이 바울의 유언서신이라 말하는 그 서신 끝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줄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다 떠났어요.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보세요. 그가 했던 감사 속에 열쇠가 보입니다. 뭐 같아요? 우리 제일 밑에 있는 거 보십시오. 자, 뭐 때문에 감사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Thanks b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그래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음 주부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힘,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잘라 죽였대요.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갔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도 여러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끝까지 승리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장 완전한 예수 복음의 증인이다. 너희가 이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 주자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가장 중요한 주자다. 끝까지 잘 달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승리의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Let's fix our eyes on Jesus. 그 다음에 예수를 생각하라. Consider Him.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비결이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이에요. 바울이 사용했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온통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해서 봐야 될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그래요? 이 말씀대로 십자가의 그 모든 부끄러움. 여러분, 어른이요 벌거벗긴 채로 달리는 거예요. 이건 무시해버리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거역한 일을, 주인이 하나님이 앉는데 종들이 그 주인을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이에요.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고정시켜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다 가려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깊이 깊이 예수 생각하고 또 예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직면한 문제의 상황을 집중합니다. 이걸 봅니다. 이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사실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우리 속에 모든 감사가 다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만 되었습니다.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 환경 보는 거, 이거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다 그만두십시오. 그것도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오직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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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만 생각하시고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신 예수 바라보고 생각하면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 그 죄인이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받을, 이걸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어려운, 심각한 직면하는 문제가 뭐예요? 경제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죄 문제예요. 가장 무서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처리 못하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갔다 해도요, 결국은 죽음과 함께 그 삶은 끝장나고 갑니다.
죄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수도만 했던 사람도. 옛날에 성주천님도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나는 지옥 간다. 내 죄가 너무 많았어. 아무리 수도해도 그 죄를 처리할 수 없어서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이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바로 내 죄 대신에 내가 받을 그 영원한 파멸의 죽음의 형벌 대신에 십자가에서 방울방울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시고 처참하게 죽어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옥 갈 그 관계가 평화롭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처참하게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사하고 병들고 죽은 영혼이 사는 역사,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힘들 때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나만큼 이렇게 지독하게 힘들게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왔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 중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안 겪어도 되는데 우리 사랑해서 우리 때문에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겪으셨으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실 뿐 아니라 능히 이루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치유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잃어버린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왜 내 삶에, 내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사라졌을까요? 왜 지금 우리 입에서 진심 어린 감사의 찬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습니까? 그것 때문입니까? 훈련이 부족합니까? 감사 훈련을 덜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보지 않고 딴 것을 보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지 않고 딴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울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봤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예수 보고 예수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지금도 힘드십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께로 고정시킵시다. 잡생각으로 꽉 찬 우리의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예수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